한강 1단 이덕우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원불교 입문은 좀 특이합니다. 결혼 후 1984년 말경 대산종법사가 계시는 삼동원에서 1개월 동안 종법사님 법무실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대산종사님 오후 산책에 동행하며 말씀을 반들었습니다. 당시 종사님께서는 3대력을 매우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매년 연말마다 대산종사님을 찾아뵙고 신년 법문을 받들었는데 그때마다 대산종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갖기 어려운 큰 은혜를 가지면서 그렇게 저는 원불교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장모님 덕분인데 지금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에 비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입교 얼마 안 되어 대원하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월 1회 서울 교구장님 방에 모여서 정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원회원들이 법무실장이신 장사님을 모시고 수계농원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감각감상이라는 것을 처음 써보면서 용심법, 마음 공부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의 공부를 기초로 해서 심신작용 처리권이나 감각감상이라는 것을 써보려 했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원에서 정전 공부를 하면서 교전 공부에 입문하였고 아침에 기상을 하면 절수행과 좌선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좌선을 하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성의 해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대산종사님은 마음은 용광로라고 하였습니다. 마탁된 마음, 세상사의 온갖 시시비비로 혼탁된 마음은 좌선을 통해서 용광로에서 온갖 잡철이 정제되듯 정제된 철이 생산되듯 마음이 정제됩니다. 정제된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이에 따라 마음이 안정됩니다. 경거망동되지 않고 인내력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느다란 불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를 응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같은 선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같은 안정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권도편 말씀처럼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커져서 대인이 근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선을 오래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좌선 후에는 의두 공부를 하려 하였고 그때부터 깊이 있는 마음 공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산 신도영님의 교전 공부, 대산종사님의 정전 대의를 비롯해 여러 정전 해설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보다 수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좌선이 저에게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느낌을 준 데 비해서 기도는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 그 자체보다 기도문의 내용에 더 관심이 갔고 실지불공이 아닌 진리불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그 위력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인지 대종교의 말씀도 이해의 정도를 넘어 깊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산종법사님의 정전 해설집을 읽고 사원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지은보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왜 4대 강령이 정각정행, 지은보온, 무아봉공,
불법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알고 보온을 함으로써 수행력도 높아진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수행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 영육상전, 이사병행, 자리이타, 우리 결의 특징이라 할 만한 양면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전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지침서입니다. 우리 교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고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라고 합니다. 정전은 공식과 같은 것이고 대종경은 공식을 응용해서 실제의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정전과 대종경이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 제중 재생 의세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빠른 길잡이라고 전산정법사님은 최근 펴내신 정전해설 1집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은 정신수양의 시간이고 낮은 보온불공의 시간이고 저녁은 참회 반성의 시간입니다. 처처가 불상이니 무시선을 해야 하고 신이 아닌 사람으로 업장을 피할 수 없으니 쉼없이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종교생활이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불교 교도, 우리 목표는 견성 성불 제중입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라고 외치곤 합니다.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 체험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견성을 하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 주위에 견성하신 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 견성은 코풀기보다 쉽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것은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체험하게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견성을 실제로 체험하였으면서도 체험한 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견성을 하고 나면 생활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견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무엇인가? 견성의 모습은 이론상 법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불치품 등 대종경에 모두 말씀해 놓으신 건 아닌가? 그러나 견성, 그것은 잡힐 듯 아닌 듯 아직 아슬아하기만 합니다. 대종사님은 납독기 같은 견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심신을 단련하여 마음의 영광로에서 온갖 잡철이 재련 정제되듯 이 세상사의 모든 경계는 내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정제되고 마탁된 마음이 밖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아직 언간 샘심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응용에 무념한 공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문은 읽을수록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가 삶의 표준으로 삼고자 즐겨 읽는 법문을 봉독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0장입니다.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격앙에 부연하여 구성심조항을 써주시니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충명을 얻게 되고 심지가 그르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신과 분과 의와 성을 운전함에 따라 불신과 탐욕과 나와우가 소멸되어 대도의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맺혔던 원고가 점점 풀어지고
동시에 복덕이 유효하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서 했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저축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지식이 풍부하여지고 공심 없는 사람을 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의덕이 무궁하리라. 무번편 34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고경 한기를 인용하사 회복을 이루는 요도를 간명히 밝혀주셨나니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상에 주착된 공덕은 오히려 죄의 근원이 되기 쉽나니 사람이 다 지식을 기르되 자식을 기르되 부모에게는 상이 없으므로 큰 은혜가 되듯 복을 짓되 상이 없어야 큰 공덕이 되나니라. 감사합니다.